신약성경 291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진짜 묻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가사가 돼 있는데, 이걸 부를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나오지만, 또 그 말씀이, 그 가사가 조금이라도 잊혀지기만 하면 주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이걸 알려면은 그 바로 앞쪽으로 가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좀 먼저 보면 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 몸을 말합니다. 그 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 무너지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쉽게 말하자면 죽으면,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주어진대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아름답고도 영원한 새 몸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까? 난 그런 거 몰라, 이런 표정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새 몸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을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신음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을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자신의 가치 기준대로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기쁨인지 아는 만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기준 하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뭐 선물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면은 그렇게 그것을 기다려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똑같죠. 그 기다리는 거죠. 어떤 만남이나 또 무엇을 하기로 한 날이 자기가 정말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날이면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 가치를 아는 만큼 기다리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무엇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됩니다! 이랬을까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세요,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당장 이것을 물은 저한테 질문한 분에게 세상 바램은 다 버리고 하늘 소망으로 살라고 하면은 돌덩이를 그 발에 묶어두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아뢰도 됩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깨달은 만큼 그것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딱 얼핏 보면은 참 알기가 힘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몸을 소망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은 땅바닥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우리 집 마당도 아니고 다른 집 마당 가서 좀 넓은 마당에서 보통 놀잖아요. 시골에서 놀 때. 그러면 그 집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우리 집 땅도 아닌데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조금이라도 그 같이 놀던 친구가 뭔가 반칙을 하면은 그걸 허용할 수가 없어요. 내 땅 뺏길까 봐. 예전에 이제 그 부루마블 게임이라는 거 하면은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면은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루마블 게임이 이제 땅을 딱 차지하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건물 줘가지고 세를 받는 거예요. 거기 누가 주사위 던져서 자기 땅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세를 받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땅이나 건물을 거기에 짓는 그 게임에 진심으로 하게 돼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 때만 땅에 진심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부동산에 되게 진심인 거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땅 따먹기를 할 때 열심히 그거에 목숨 걸고 하다가 부모님이 얘야 와서 밥 먹어라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를 보게 되면은 그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눌려서 신음하는 것보다 진짜 가치를 향한 그것 때문에 신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내가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입게 될 그 새 몸, 그 부활의 몸에 대한 그 기대 때문에, 그 갈망 때문에 신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눌림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영광스러운 몸이 덧입혀지게 될 것을 갈구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커서 신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 때문에 내가 신음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커서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겁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이 복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신다는 것은 그 소망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새 몸을 입었듯이 우리도 새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게 맞아, 틀려,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보증을 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무엇으로 보증하신다고요? 성령님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화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속상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이제까지 보았던 말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생각이 나신다면,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이 그 말씀하는 거를 들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갑자기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보증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씀의 비밀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보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너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확증시키고 깨닫게 하시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너희는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몸을 입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새 몸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었는데
바로 새 몸을 입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혀 개별적으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거기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그 나라에 있을 땐 당연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와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뭐라고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 나라에 있을 땐 당연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죠. 그런데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으로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5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는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크게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격차가 있잖아요. 격차가. 그 격차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가 매일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으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도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매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매일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것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잠깐 잊고 내 주관대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것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는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문답이죠. 그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 대답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을 정확한 의미로 다시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기뻐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밖에 없네요. 연애를 해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아가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지 않으면서 그 대상을 기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래요. 여기서 기리는도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가 뭐냐면 데루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루심. 근데 이 데루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조사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공부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원어에 맞게 조금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들을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즐겁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연구소 간판 옆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새 몸을 입은 것을 확신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아이들 공과 주제가 바로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어떤 태도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공부하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공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과목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는데 어떤 주제를 주면서 나름대로 연구 분야를 결정을 해서 연구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대학교 1학년생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날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진짜 연구해야 될 그 관심 분야를 하나 찾게 됐고, 그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찾아보면서 그거를 보완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대략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다음에 도서관 이제 문을 나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 말을 한 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공부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푸는 것만 공부였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알아가는 기쁨을 알자 공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그때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공부가 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저에게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아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진리를 갈망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연구하며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기를. 그런데 어찌 우리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연구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아는 그 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3절을 같이 찬송하는데요, 여기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래요.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은 할게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이 찬송 가사여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지가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치서 마음의 고백으로 하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전심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커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은 인정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인정되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쾌락이 전부가 아니라 이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부활의 몸을 입음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확신으로 살게 하시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은혜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욱 연구하며 묵상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새 몸을 소망함으로 인해 더욱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